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04쪽.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애헌입니다. 여기서 목자하면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왕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인데 17대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에 18대가 여호와김, 19대가 여호와긴,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20대 왕입니다.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시대가 보면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됐겠죠. 보면은 이 시기에 지금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는 영적인 목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도 폭넓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말씀같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에스겔서가 다 동일합니다. 거기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애언서기 때문에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애언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나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도 동일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마음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목사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책망. 2절 보세요. 인자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한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한 나라를 편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자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사명입니다. 목자들의 사명, 왕의 사명은 나라를 편안하게 민생, 즉 백성들이 살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잘
잘 지도하고 치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대통령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왔는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요. 마지막에 심판대포리가 섰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받는다. 이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수님 만났을 때 책망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신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왕은 왕으로서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지도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바로 이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탈취하고 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양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도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목자, 본인은 양. 하나님 인도하는 곳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3절 보면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양에게, 이 백성들에게 재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왕이 사욕만 부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따뜻한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이 이익을 보면서, 즉 뭔가 모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양들인데 그 양들을 잘 돌봐야만이 거기서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양들에게 유익된 것을 얻으면서도 양은 돌보질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젖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젖소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목초를 먹은 젖소는 좋은 젖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좋은 목초는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 게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오는 목초를 먹이기도 하는데 그렇답니다. 동일한 사람들. 좋은 우리가 이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바로 먹이를 먹여야 되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포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누가? 왕들이 돌보지 않았습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 돌봐줘야 되겠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일봐야 될 것인가. 방금 말씀했듯이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은 어떤 것들인가,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어 양들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렸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물론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면 가르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쳤다면 가르친 사람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봄을 받지 못한 바로 양떼들의 상태, 항상 돌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보세요.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바로 이 맷뿌리마다 요리되고, 맷뿌리는 언덕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산이 흩어집니다. 유리하다 그 말, 흩어지다 그 말인데,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대 찾고 찾는 데가 없더라. 지금 양떼들이 이 주인이 정말이면은 다 그 양떼들을 잘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또 맹수들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산과 언덕에 막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에, 그리고 양떼들이 위험하면은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양떼들이 힘들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 이러면 안 되겠죠. 보면은 돌봄이 없고 맹수들로 밥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목자가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맞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가끔 움찔거리기도 합니다. 아, 나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이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하여 그 길을 갔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마지막 결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겠죠.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지도하는 사람, 즉 여기 보면 왕들일 것이고 잘못 지도하는 그분들, 내 양떼를 그대로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하루하루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삶, 그들이 이제 40년이나 기간을 거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면은 왜 우리가 남은 나라에 잡혀가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서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 원망,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으로 깨달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 어제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11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찾는다는 겁니다. 목자에게 맡겨놨더니 올바르게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고 돌볼 것이다. 그러면 12절 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에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것저것 많이 불평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친히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 양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히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원치 않는 곳에 서 있는가,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보시면서 주님 따라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바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맡겨서 내 양을 잘 치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아버지로서의 돌보고 인도하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우리 집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고 나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남은 자식,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실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제 너희 목자가 되셔서 너를 돌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악한 양떼를 괴롭게 하는 목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지요. 자, 21절에 봅니다. 쭉 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악한 목자들의 상태에 보면은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2절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사람이나 혈육이나 이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바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삶에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들은 어떤 바로 역할을 감당하는가? 자, 23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은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귀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오게티와 같이 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지금 칭찬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다윗의 지위가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여기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31절까지 쭉 내용인데 몇 가지 요약하면은 내가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 언약을 맺을 것이다. 평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이제 화평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낼 것이다. 이제 복을 낼 것이다. 26절 그러죠.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게 28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은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이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복된 삶이 됩니까? 농사를 지어도 잘 됩니다. 보면은 파종한 땅에 잘 되게 됩니다. 벌써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농사를 잘 되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는 약속하신 바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며 가르친 마지막 말씀이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소두에서 양떼들 양 이렇게 했을 때 목자 했을 때 한나라 왕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바로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관계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들 잘 감당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